몇 주 전에 처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가족이 참 많이 자주 모이는 편인데요. 흩어진 처가족 가족이 내려오고, 그리고 금요일에 선원지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임 일주일 전에 장모님이 집에 오셨는데요. 제가 담양에 모셔다 드리면서 금요일날 다음 주에 선원지구에서 모이니까 어머니 제가 목요일에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러 가야 되는 그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그날 일정이 굉장히 좀 분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이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별일 없었는가? 서서방은 약속을 잘 지키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무슨 일 있다냐 하고 많이 걱정했네.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빠서 목요일에 가지 못하고 금요일 아침에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시면 그냥 장모님이 전화를 하면 되는데 왜 전화는 안 하시고 마음 걱정만 많이 하셨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장모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목청년 인지치유 세미나를 다녀오고 상당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씩 어떤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은혜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본성이 살아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외로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답장이 안 오는 겁니다. 사소한 문자였고 또 답답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내 안에 머무르면서 그게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답장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증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먼저 인지치유 세미나를 다녀온 선배님들은 그분들이 먼저 경험을 했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어떤 것인가요? 물어볼까 했는데 그 전에 궁금하면 목사님들에게 많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궁금할 때마다 전화를 하면 그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도 누군가 통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제 안에서 생각나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을 하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시고 또 시력을 잃으셔가지고 교회 예배에 출석을 못하시고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연락을 주셨고요. 그 이후부터 가끔씩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생각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가 긴데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불충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권사님이 경험하신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내가 권사님에게 전화했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이더라고요. 인생에는 붙잡아야 할 마음과 흘러보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흘러보내야 하는 마음을 붙잡으면서 그 당시에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도 권사님 마음과 같을까요? 하나님은 권사님 형편을 아시는데 자꾸 쓰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힘들어 하시는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권사님과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안에 흘러보내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붙잡고 답답해 하시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저는 권사님을 통해서 내 안에 문제가 응답을 받았네요.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권사님이 또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하시면서 굉장히 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통화를 마치고 제 자신을 보니까요, 내 안에 흘러보내야 하는 마음을 붙잡으면서 나는 힘들어하고 있구나, 답답해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니까 문자 왔더라고요. 별 내용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문자인데 제가 그 기운에 한번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의외로 힘든 이유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흘러보내야 하는 마음은 흘러보내면 인생이 편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흘러보내지 못하고 오늘날 신음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 만나면은 이전에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가 크게 보질 못했는데 지금은 좀 보입니다. 흘러보내야 하는 마음은 붙잡으면 힘든 겁니다.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붙잡아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지 못하면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대가로, 믿음의 대사도로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는가? 바울은 흘러보내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명문가라는 겁니다. 스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소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명문과 스펙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전에 자기가 자랑해왔던 그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는
자신에게 자랑이 되었던 그것을 지금은 모두 다 흘러보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흘러보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더 큰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흘러보낼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흘러보내야 할 것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더 큰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안에서 나의 욕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다 보면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친다고요. 우리 삶을 보면은요, 흘러보내야 하는 것을 붙들면서 힘들어집니다. 인생은 힘든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오늘을 과거의 경험 속에 연결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처 경험을 오늘날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상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상처 경험이 내 안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성년 인지치유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나는 그곳에서 말하는 나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 상처 덩어리였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는 시점에 내 안에 버림받았다 하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나오면서 내 안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트라우마가 내 몸에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저는 복음화 1세대입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지금 교회에 다니는데 형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그 상황을 형님은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형님은 그걸 막으니까 그 과정에 저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정에서도 갈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개척하는 과정에 은혜도 많이 있었지만 난 엄청난 트라우마가 내 삶의 중심을 지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것을 흘러보내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인생을 상처가 주도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흘러보내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스펙들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건 이전에 바울이 보던 그 눈이 아니라 그가 떠나니까 보이는 새로운 눈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관찰자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 세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학원에서 오면 집에서 컴퓨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걸 바라보는 부모 입장은 항상 많게 느껴지는 게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나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하게 한다고 불평하고요. 또 부모는 왜 집에 오면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또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은 은근히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몇 시간 이후에는 못하도록 서로 약속을 정해놓고 지금은 지키곤 있습니다. 하루는 게임을 할 때 막내 준석이 그리고 여동생 준이가 옆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막내 준석에게 물었습니다. 준석아, 형아가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 보여?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준석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 좋아 보여. 딸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준이야, 오빠 게임하는 거 좋아 보여?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때 제가 준석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준석아, 형아가 게임하는 거 안 좋아 보이면 준석이 너도 게임하면 안 좋아 보이겠지? 그때 준석이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해도 돼. 괜찮아. 형이 게임하는 것은 안 좋아 보이고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관찰자의 눈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나오면 지각력은 건강해집니다. 어린 아이도 관찰자가 되면 지혜로운 답을 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준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준석아, 형이 컴퓨터 하는 거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이때 준석이가 또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합니다. 좋아 보여.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말을 하고 보니까 나도 못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오는데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또 답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상황에서 나와야 제3의 눈으로 보는 관찰자의 눈이 형성됩니다. 상황을 건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상처 트라우마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사건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똑같은 환경도 각자가 가진 상처가 무엇냐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흘러보내면 삶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또 순수해야 합니다. 어른은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내 나라 안에 사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순수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울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가 왕으로 부음을 받았는데 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 중입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백성들이 성전보를 듣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이런 겁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백성들이 다윗을 왕인 자신보다 더 환영하는 겁니다.
이때 사울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심히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보다 신하가 더 환영을 받으니까 사울의 감정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정이 1차 감정일지라도 당연히 흘러보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마음을 흘러보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확대 재생산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다.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흘러보내야 하는 마음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붙들고 확대 재생산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흘러내려야 하는 마음을 붙드니까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무너집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다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살면서 화나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감정에 들어가서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대 재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유지되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너희 안에 화나는 감정이나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걸 빨리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그걸 흘러보내지 못하면 그때 마귀가 틈탄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차례에서나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는 떠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떠난 것은 거의 7년 만에 3일간의 출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전도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듣는데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경 본문은 뭐였고 무슨 내용으로 전했고 새벽 예배 몇 명 참여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8명 참석. 평소보다 더 많이 왔네.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면 별로 안 기뻤을까요?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더 많은 가족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나? 이게 1차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모처럼 교회를 나오니까 가족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구나.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게 진실 아닐까요? 이 마음이 드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것. 이게 그곳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건강한 사람은 붙들어야 할 것, 흘러보내야 할 것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바울 영성을 보면 흘러보낼 것과 붙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전에 붙들었던 것을 흘러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흘러보내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새로 보이는 겁니다. 나를 흘러보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면은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사물을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그가 붙들고 살아온 것을 흘러보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 바울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와 연결합니다. 이유는 내가 행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떠나면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관찰자의 눈도 훨씬 건강하게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흘러보내는 이유는 더 큰 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만 잘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흘러보내야 할 거 흘러보내는 겁니다. 붙들어야 하는 거 붙드는 겁니다. 바울이 흘러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인데 이 선택과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분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되면은요, 이 전과는 다른 마음이 생겨요. 다른 게 보여요. 또 다른 감정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 흘러보내십시오. 상처와 갈등, 욕심,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다. 상처는 과거의 나입니다. 욕심, 수많은 갈등,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흘러보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리는 기쁨과 구원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나 휘어 여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행복을 주기로 원하실까요? 지금은 고생해라. 전에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야, 내가 사는 곳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란 말이야.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아니면 흘러보내야 하는 것, 그 배설물, 그 쓰레기 같은 거, 그걸 붙잡고 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 삶의 인생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